시험이라는 단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나요? 학창 시절에 그 긴장되던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큼지막한 시련이든 이 단어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좀 움츠러들게 만들죠. 대기름에 피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는 주기도문에 정말이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빌라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 원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둘러싼 모든 혼란은 사실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이 단어 하나에 완전히 정반대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 또는 시련,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나 믿음을 증명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유혹, 우리를 악으로 깨워서 넘어뜨리려는 속임수죠. 바로 이 이중적인 의미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지 바로 보이죠? 만약 페이라스모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위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유혹이라면 애초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실 수도 있다는 더 이상한 전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좀 곤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뭘까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도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성경 속 결정적인 두 사건, 바로 예수님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주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집행한 대리인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사탄의 악한 행동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거기로 이끌었죠?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적은 뭐였을까요?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 현장에서 유혹하는 역할은 누가 맡았죠?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시험이고 사탄 관점에서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이 독특한 관계를 훨씬 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힌트였다면 욥의 이야기는 거의 해설서 수준이에요. 욥의 시련은요, 사탄이 그냥 혼자서 일으킨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그리고 그분이 정해주신 명확한 한계선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동시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은 시험, 다른 쪽 면은 유혹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그 똑같은 상황을 우리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달려들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좋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건 무슨 거창한 시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해야 할 때, 학교에서 성실해야 할 때, 돈을 어떻게 쓸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험대이자 동시에 사탄의 유혹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제 인생에 어려운 일 좀 없게 해주세요 하고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극적인 요청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바로 이런 겸손한 고백인 거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시험받고 유혹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시련 없는 편안한 삶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삶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시험대를 만날 때마다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